소망이 없던 나라였는데 130년 전에 130년 훨씬 더 지났죠. 135년, 130 이렇게 되는데 그 130년 전에 이전에 소망이 없던 우리나라를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산의 제물포항에 부활절날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어떤 날이요? 신기하다 그렇죠? 이 소망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의 복음의 출발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키도 크고 눈이 어때요? 파랗습니다. 우리는 까맣지만 파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양귀라고 해서 양귀. 아이고, 저 외국사. 우리는 귀신 믿고, 우리 성황당에서 이거나 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 섬기는데, 뭐 이상하게 예수인가, 그건 서양 귀신이야. 그렇게 부르었다고. 양귀라고 그랬어요, 양귀. 모르니까. 그랬던 복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30년이 지나고, 오늘날 우리 이 한국 땅에는 지나가면 우리 거제도 언제 갔다 왔지만 거제도 가는 거 어떻게 산산 골골에 그렇게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교회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는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면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대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그다음 뭐죠? 그 더욱 귀히 여긴다는 말이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더욱 귀히 여긴다는 말도 맞지만 그 말은 나는 그렇게 약해지나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육체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보게 되면 신체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나 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반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었어요. 500년. 원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캐톨릭,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땐 그 밑에 캐톨릭이 있었는데 우리는 교회 가고 캐톨릭이었는데 원래는 캐톨릭밖에 없었어요. 신부들밖에는 없었어요. 수녀들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를 통해서 신부입니다. 마틴 루터가 신부예요. 마틴 루터가 신부인데 아무리 신부의 생활을 오래 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를 일부러 몸을 고통과 고난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올라가는 계단을 발로 올라가지 않고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육체의 고난이 오게 되면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무릎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역사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주석이라 그래요.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하는 의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의로워진다. 그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내가 지금까지 신부 수업을 하면서 노력했던 것, 그 많은 선행을 했었던 것,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거를 보고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했다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없구나. 할렐루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구텐베르그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에다가 성경하고 잘못된 게 찾아보니까 95개다 95개조를 땅땅땅 박아놓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개신교라고 얼마나 강력한가 성경을 찾아보면 말아요. 그때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원리. 종교개혁을 하는데 세 가지 원리가 뭐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에 정확하게 오직 성경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그걸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은 그때는 라틴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요.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은 성경으로 기결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종교개혁에 그걸 세 가지의 원리를 쓴 거예요. 두 번째가 뭐는 거예요?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직 은혜로. 예, 오직 은혜가 솔라 그라치아라는 말이에요. 솔라 그라치아라고. 세 번째, 은혜와 같이 연결되는 말인데 세 번째가 원리가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말.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강력하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이가 얼마나 강하면 로마의 카톨릭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나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부활의 그 사랑이라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 사랑이 나타난 게 뭐냐면 은혜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금 보니 더 은혜롭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물을 많이 준 것도 조금은 영향을 들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피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게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씀 그대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여러분 10달 꽉 안 찬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덜 됐다 그러죠? 덜 돼서 났어 그러죠? 그걸 8달 반이라 그래요. 8달 반. 아이고, 덜 돼서 났어, 얘가. 아이고, 저 다리 안 찼어.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그렇게 덜 돼서 나왔어. 나는 덜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낮추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현재의 나를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 있게끔 한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모까지 있어요. 부모.
하나님이 부모를 주셔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온 거야. 그럼 부모를 귀히 여겨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갖다 버려요? 힘들면 막 때려요? 엄마 나한테 물려준 게 뭐야? 아버지 뭐 아무것도 없는 막 이래요? 그건 불효자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정말 성경에서는 그 성경에서도 그런 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고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마도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나 깨나 하나님 생각하고 자나 깨나 부모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어떠시지? 오늘 편안할까? 오늘 아프지 않을까? 항상 생각.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랑과 은혜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그러면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도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하기 위해서 여기 쭉 보게 되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연결시킬게요. 58절입니다. 제가 안 봐도 돼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슬픔을 많이 당했어요. 역경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있을 때 나는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구구절절히 쓰면서 나는 어떤 사도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지금 나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오늘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생일이니까 27년 제가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이쪽으로 오고 나서 교회로 옮기고 나서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내가 염려해서 되지 않을 일을 내가 항상 염려했어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했어요. 왜?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한번 나서 보려고. 그랬던 것이 27년 동안, 26년째겠죠. 작년이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해결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2022년 10월 13일 날 우리가 모든 부채를 다 갚고 이쪽으로 왔을 때부터 제가 깨달았던 게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한 섭리와 뜻이라는 거예요. 고난에 고난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에요. 물론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핍박당할 수 있어요. 쫓겨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연단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1년 동안 지나간 글을 갖다가 내가 쓴 걸 보니까 그때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고 날은 지났고 시간은 지나가지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느꼈구나. 사도 바울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점점 고난이 오는데
점점 더 위기 가운데 오는데 그것을 자기의 편에서 본 거 아니야?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의 편에서 복음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 아니요 재림의 날 여러분 상급 줄 것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말고 나가세요를 격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는 때로는 육신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요.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아프다. 그럼 정신이 번쩍 나요. 아프면. 왜? 내가 기도 못했구나. 내가 기도 덜 했구나. 내가 잠만 잤구나. 일찍 놀라서 주님의 교회 갈게요. 기도할게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약할 때에 그 약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연약함을 뛰어넘고 연약함 가운데 치유와 주의 권능을 받고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제부터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나아갑시다.